10월은 결실에 달리기도 하고 또 기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여러 가지 야외 행사들 또 있습니다. 또 이 10월은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결실의 달, 추수의 달이면서 동시에 개혁의 달입니다. 10월 31일이 종교개혁 주일이면서 동시에 10월 27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개혁이라고 하는 건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그 정체성을 이루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개혁되었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개혁교회를 영어로 Reformed Church라고 이야기합니다. Reform이 뭡니까? 폼이 있잖아요. 그 폼을 다시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폼이 있는데 이 폼이 잘못되었으면 이것을 다시 만드는 것, 이걸 리폼이라고 하는데, 보통 개혁교회를 영어로 Reformed Church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수동태이고 과거형이다 보니까 우리 신학자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공감되면서 하는 이야기가 Reformed가 아니라 Reforming이 되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개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리폼드 처치, 예전에 있었던 교회의 개혁, 그때의 그 상태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우리도 500년 전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에 그냥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역사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여러 가지 전통들과 문화들과 풍습들 가운데에 성경적으로 좀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다시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리포밍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고 개혁해야만 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계속 개혁을 이루어야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이 10월 한 달을 좀 개혁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혁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무엇을 뒤집어 엎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혁은 뭐냐면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 성경에서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가 중고등부 설교하면서도 죄의 속성에 대해서 잠깐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뭇가지로 자기들의 몸을 가리고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죄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피하게 만드는 그런 죄성이 모든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좀 잘한다고 이렇게 바로잡았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은 다시 이 고무줄이 끈이 느슨해져서 탄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신앙의 긴장감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다시 우리가 자연스럽게 잘못된 모습들을 그냥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은 무엇이냐? 계속해서 왜 개혁을 이야기하느냐? 성경이 말씀하는 본질을 다시 찾고 다시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본질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개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늘 신앙생활에서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개혁, 또 생활개혁, 또 교회개혁 등 다양하게 우리가 개혁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10월 한 달간 우리 교회와 관련해서 또 우리가 진정으로 좀 개혁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본질로 돌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교회를 또 힘들게 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어지럽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회복되는 우리 10월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시대적 또 역사적 배경을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먼저 이 내용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왕국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가 때로는 전쟁하고 또 때로는 화기애애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물론 뭐 이익에 국익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했었겠습니다만은 본래는 한 민족이고 한 국가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도 통일을 이야기하듯이 이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동맹을 맺는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동맹만 놓고 보기에는 그런데 우리가 이 동맹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로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로 갔다. 이 22장 전체를 보니까요, 이 말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지금 동맹을 맺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이가 상당히 괜찮은 사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과 아합 왕 사이에 일어난 이 동맹을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과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 아달랴가 결혼을 하면서 혼인 동맹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혼인 동맹을 맺습니다. 이게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남북이 가까워지는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아합의 딸 아달랴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감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에 유행하던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남유다에도 무분별하게 유행을 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바로 이 혼인 동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쪽의 남유다 왕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남유다에서 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이 아달랴가 아마 정치적인 권력욕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세워줘야 되는 그 시기에 자기 남유다의 모든 왕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죠. 그리고 자기가 남유다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섭정을 하게 됩니다. 한 6년 정도 이렇게 섭정하게 됩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이 아달랴가 수입해온 북이스라엘에서 섬기던 다양한 우상들이 이 남유다에 완전히 유행을 하게 되고 퍼지게 되고 남유다가 우상 숭배의 큰 경랑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이 동맹을 기뻐하시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오늘 말씀에 다시 충실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을 만나러 갔는데요, 두 사람이 이제 이런저런 국제 정세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북왕국, 남왕국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다가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길르앗 라못은요, 요단강의 동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영토로 따지면 요르단에 속해 있는 그 성인데, 이 성의 특징이 뭐냐면 도피성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도피성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이제 예를 들어 살인이라든지 이런 큰 죄를 지었을 때 이 도피성으로 피신을 하게 되면 일단은 목숨을 잃지 않게 됩니다. 혹시 원수를 갚으러 왔던 사람도 도피성으로 피신을 하게 되면 그 원수를 갚을 수가 없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예를 들어 어떤 억울한 일로 또는 잘못된 일로 어떤 오해나 우발적인 사고로 사람의 목숨이 잃어버릴 그런 사건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피해를 입은 쪽에서는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이것이 우발적인 사고이고 이렇다는 것을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들이 도피성으로 피신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고 손해 받은 것을 물려주게 하고 또 이것은 우발적인 사고였다, 고의가 아니었다, 이런 것들을 밝혀내기 위한 그런 의도로 이 도피성 제도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 라못이 북이스라엘의 영토에 있어야 되는데 이 길르앗 라못이 그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빼앗겨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로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아합이 이 길르앗 라못을 굉장히 찾아오고 싶어하는 마음을 여호사밧에게 밝히면서 우리가 지금 남북 간의 국가 간의 사이도 좋고 하니 우리가 이 길르앗 라못을 다시 찾아옵시다. 그러면서 이 전쟁을 하자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남북이 동맹을 맺으면 충분히 아람을 이길 수 있고 또 사실 예전에 얼마 전에도 군사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람과의 전투에서 2번이나 이긴 적이 있으니 우리가 서로 연합하면 틀림없이 길르앗 라못을 찾아올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에 또 자신감을 얻어서 여호사밧도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길르앗 라못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단 그렇게 대답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여쭈어 보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 큰 국가적인 지금 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라고 권합니다. 아합 왕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한 400명 정도 되는 선지자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전쟁을 준비하는 이야기를 하니 이 400명 되는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왕이여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400명이나 그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니 아합 왕이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호사밧이 그런데 이 선지자들 말고 혹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물을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아합 왕의 표정이 좀 일그러지면서 한 명이 있기는 한데 내가 그 선지자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좋은 예언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안 좋은 예언만 하니까 나도 그 선지자를 만나기가 좀 껄끄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그 선지자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미가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의견에 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400명이 나에게 긍정적인 말을 할 때 내가 얼마나 큰 힘을 얻고 얼마나 내가 자신감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듣고 싶은 겁니다. 400명이 전부 다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한 명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지자인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의 의견에 동조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의 생각을 지지해 주는가도 중요합니다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상담이 필요하거나 하소연할 곳이 필요하거나 또는 어떤 문제를 의논하고자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지쳐서 또는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누군가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때에 여러분은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여러분은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바라건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그러한 조언과 충고가 누구에게부터 나에게 필요할 때, 내 삶 속에서 내 마음이 어그러지고 힘들고 큰 부담감과 스트레스로 내 일상이 무너지고 있을 때, 내 인생의 방향을 잡아야 할 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에게 올바른 말, 도움되는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주위에 말로만 그저 위한다고 좋은 말 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많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사람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과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미가야를 부르러 간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문에 왕복을 입고 앉아서 이제 수많은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이 길랏 라못 전쟁과 이 아합 왕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400명의 선지자 중에 대표가 누구냐?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앞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쇠로 뿔을 만듭니다. 쇠로 뿔을 만들어서 그 뿔을 높이 들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아람을 찔러서, 이것으로 찔러서 저 아람 사람들을 전멸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그와 함께한 모든 선지자들이 시드기야의 말을 듣고 그 말이 옳습니다. 당장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전투를 하십시오. 당신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라고 왕에게 다시 한번 힘을 불어넣는, 기운을 불어넣는 그런 듣기 좋은 소리를 합니다. 이 와중에 아합 왕에 대해서 안 좋은 예언을 하던 그 미가야도 이제 부름을 받고 현장에 참여했습니다. 아합 왕이 미가야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미가야가 대답합니다. 왕은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러 갔던 그 사람이 미가야에게 뭐라고 부탁하느냐면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한 400명 정도 되는 선지자가 전부 왕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당신도 와서 제발 좋은 이야기만 해주십시오. 이 귀뜸을 해주는 겁니다. 그 귀뜸을 듣고 미가야가 정말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가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여도 아합 왕이 이 전쟁을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왕 그렇게 된 거 축복하면서 보내자, 이런 마음입니다. 미가야의 마음속에는. 그런데 이 미가야를 잘 아는 아합 왕이 미가야가 한 그 말 속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미심쩍은 반응을 보이면서 왜 미가야가 나에게 이렇게 유리한 예언을 할까? 내가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고 물으면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을 이야기해 보아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길랏 라못으로 전쟁하러 가게 하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진심으로 나에게 이야기해 보아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느냐? 그제서야 미가야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솔직하게 전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고 하는 말은 전쟁에 패한다는 뜻이죠. 목자를 잃게 된다는 뜻이죠. 아합 왕이 이 말을 듣고 여호사밧에게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거 보십시오. 미가야가 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예언을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가야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에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23절) 같이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미가야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환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늘에 천상회의가 열려 있는데 그 천상회의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영이 나와서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을 담아 주어서 아합으로 하여금 전쟁으로 나가도록 부추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이 왕에게 좋은 이야기만 한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자리에는 지금 미가야 선지자와 아합 왕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있는데 또 왕에게 좋은 말만 하는 선지자들, 즉 아첨하고 거짓말하는 선지자들 400명도 함께 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 중에 누가 가장 기분이 나쁠까요? 아합 왕이나 여호사밧도 기분이 나쁘겠지만 아합 왕에게 거짓말을 하여 전쟁을 부추긴 시드기야, 그가 정말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시드기야가 미가야에게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시드기야도 선지자로서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죠. 미가야의 뺨을 때리며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언제 너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시드기야에게 머물러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시드기야에게 머문 것이죠. 여호와의 영은 시드기야에게 머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드기야는 자기의 위신과 체면이 깎이고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에 격분해서 미가야의 뺨을 후려치며 분노를 표시합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두려워하지 않고 시드기야에게 당신이 골방에 가서 숨을 것이다, 두려움에 떨며 숨을 때가 올 텐데 그때가 되면 누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인지 그것을 알게 될 것이고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합 왕이 이 말을 하는 미가야를 옥에 가두고 자신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까지 풀어주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미가야가 계속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합 왕은 이 찝찝한 마음을 가지고 길르앗 라못 전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미가야의 예언이 불안했던지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왕의 옷을 그대로 입고 가시오. 나는 변장을 하고 참여하겠습니다. 이 얼마나 비겁한 말입니까? 변장하려면 둘이 같이 해야죠. 당신은 그대로 입고 가시오. 그만큼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이 아람 군사들이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 연합군에 대해서 싸울 때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그를 공격했다가 그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람 왕이 이 자기의 군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은 저 무식한 멍청한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이 일으킨 것이니 너희는 무조건 아합 왕만 노리고 공격하여라. 그래서 처음에 여호사밧이 타겟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변장이 잘 먹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 3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아람의 한 군사가 활을 무심결에 화살을 당겨서 쏜 거예요. 무심결에 화살을 날렸는데 자, 그 화살이 공교롭게도 아합 왕에게 가서 명중하게 됩니다. 화살이 이 갑옷 사이 가슴을 막는 이 부분의 틈 사이로 들어가서 꽂혀서 이 아합 왕이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전투가 워낙 격렬했기 때문에 아합 왕이 탄 이 병거가 그곳을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결국 부상을 입은 아합 왕이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이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400명의 말을 듣지 않고 미가야 선지자의 이 경고를 듣고 이 무리한 전쟁을, 이 어리석은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아합 왕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기회를 얻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얻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이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이 전쟁을 하다가 결국 미가야 선지자의 말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합 왕은 어디에 속은 것입니까? 거짓말하는 영에 속아서 전쟁을 시작했고 이렇게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들었더라면 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떨어진 어리석은 왕의 최후를 우리가 이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되는 표현이 무엇이냐?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입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습관의 문제입니다. 한번 하게 되면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또한 이 거짓말은 확대 재생산됩니다. 하나의 작은 거짓말을 했을 때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만들게 되고 그 큰 거짓말을 막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 거짓말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을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거짓말은 듣기에는 달콤하지만 결과는 매우 참혹합니다. 아합 왕이 400명이나 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달콤하고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자기의 인생이 너무나도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또 이 거짓말은 반복하게 되면은요, 마치 진실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둔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이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 보니 이 거짓말이 정말 거짓말인지 밝힐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럴 때가 되면 나중에는 누가 먼저 이 말을 시작했는지 출처를 알 수 없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거짓말은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니고 거짓말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천상회의에서 어느 한 영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말 습관의 문제라든지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영혼이 거짓을 말하는 영혼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의 영을 물리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과 정직과 진리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이 거짓말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영혼과 존재 전체와 심지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듣거나 피해보는 사람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의 영혼과 인생도 결국은 파괴됩니다. 서로가 다 망가지고 서로가 다 파괴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거짓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은 그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거짓말은 공동체도 상처를 입히게 되고 공동체도 파괴하는 그러한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거짓의 영을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분명한 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이 거짓이 영적인 문제이냐? 거짓의 영에 휩쓸려서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거짓을 좋아하게 되고 거짓으로 치장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합 왕의 비참한 최후를 몰고 갔던 그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들로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이 아닌 인간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둔갑시키는 그러한 잘못된 행위를 한 이 거짓의 영을 우리는 과감히 뿌리치고 우리는 진실하신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왜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느냐?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한 사람이 거짓말에 의해서 죽게 되면, 피해를 보게 되면 그것이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거짓을 버리고 바울의 권면대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사람이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개혁신앙, 개혁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서 반드시 극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거짓을 말하는 습관과 거짓을 쫓는 마음과 거짓을 받아들이는 마음과 영혼, 이것을 새롭게 하여 진실을 말하고 정직을 행하는 삶이 될 때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개혁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말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거짓된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말에 결국 아합 왕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짓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실과 정직을 말하고 행하는 귀한 신앙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